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되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 그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의식에 참석하고 자신이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하고 가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의 면으로 보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열심을 보면서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찾고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때문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때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해 하지만은 열심히 떨어지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스스로 낙심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며 믿음까지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도 되기 때문에 사람은 종교적 열심이라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열심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면 결국은 그 열심이 나를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를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교회 나오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깨닫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거니이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가, 그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결국은 내가 천국에서 대우받고 대접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천국에서 대우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자리 다툼을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천국에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런 다툼을 하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천국에서 내 자리가 높은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는 너희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믿고 천국에 가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텐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뜬금없이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지금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에게 누가 천국에서 큰 자리에 앉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는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돌아서야 한다는 얘기죠. 그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생각만을 하고 지금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돌아서야 한다. 돌이켜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선언은 너 지금 그대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돌이켜야 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선언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도 없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애먹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 싸움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싸워야 할 일은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이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천국의 속성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자는 천국의 존재 여부보다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 천국의 속성이 어떠한가,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천국의 속성에 맞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조차 모른 채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천국을 상상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한 모습, 곧 닳고 다른 어른들의 모습을, 어른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높고 낮은 자가 존재하고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이 땅에서의 지옥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에 비유하신 것은 천국은 계급도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급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남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단지 좋았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기뻐서 할 뿐입니다. 다른 계산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고 내게 무엇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위도 없으며 자신보다 못하다고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낮추지 못한 사람은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지 못한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천국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과 낮추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논리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남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갔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 왜 나를 섬기지 않아?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겠습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천국에 가서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더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더 남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려고 할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1970년대,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코미디언 구봉서 씨와 곽규석 씨가 나와서 TV 화면에 선전을 했던 라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광고의 카피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카피입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가 동생이 그럼 제가 먼저 하는 그런 라면 선전이었습니다. 재밌는 광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라면이 엄청나게 팔렸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만은, 야, 천국에 가면 꼭 그렇겠다. 천국에 가면 모든 그 성도들이 상대방을 보고 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마 높은 자리가 하나 있어도 전부 그 자리 제일 밑에 말석에 전부 서서 형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아우 먼저 올라가십시오.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아우 먼저 가십시오. 전부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분함을 늦게 쓰든지 섬기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고 천국은 행복한 곳이고 천국은 즐거운 곳이 되어지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 가만히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 대한민국 정치판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보다 한 걸음 먼저 올라가면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끌어내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먼저 올라가 있는 사람은 또 발목을 잡고 자신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로 짓밟고 그 손을 짓밟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야, 내가 당신보다 더 실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했잖아, 일을. 그러니까 내가 더 당신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여러분, 전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은 섬기려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섬김을 받으려는 자밖에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없는 곳입니다. 전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와 양떼가 함께 누워있는 곳,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곳.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걸 보다가 보면은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앙숙인 개와 고양이가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광경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재밌네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사자가 정말 소처럼 풀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와 양떼들이 천국에 가면 서로 같이 누워서 뒹굴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삶이 그냥 우리의 상상만이 아니겠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증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양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보고도 그냥 멀뚱멀뚱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겠구나. 그 말씀의 의미는 천국은 약자와 강자가 없는 곳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차별이 없는 곳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처럼 육식하는 세계가 아니라 정말 초식하는 그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에 섬기는 자들만이 갔는데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가득한 천국에 가서 내가 높아지겠다.
자리 다툼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야. 지금 그 상태로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속성이 아니고는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 하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결코 우리의 열심의 대가로 삭스로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 주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모습, 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만 보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묻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힘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힘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반발을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열심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야 돼? 이러한 생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를 생각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두 번 드리는 것, 두 번 드리는 것보다 10번 드리는 것이 죄사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자기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다릅니다. 신약의 예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그 속죄의 사역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두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두든 대접해주지 않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열심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를 강권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어린아이같이 되게 하고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걱정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를 먼저 걱정하고 그것이 확정되어져야만 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꿈을 꾸고 있으니 그 꿈은 헛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 잘못되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아십시오. 천국의 속성이 어떤 곳인지를 아십시오.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섬기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정짓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다투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대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돌이켜야 한다.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